잠언 16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이 석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주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목된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원수하고 한 집에서 산다. 그건 돈이 있든 없든 괴로운 일입니다. 마치 뱀하고 같이 잠자는 사람하고 같아요. 무슨 예를 그렇게 됩니까? 그 생각하기도 뱀은 좀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기게 혀까지 날랑거리고 그게.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동남아 쪽으로 가보면요, 선교를 가보면 그 뱀이 방에 들어올 때 있어요. 또아리를 털어가지고 어떤 그 장로님하고 손자하고 갔는데 실로합니다. 갔는데 장로님이 화장실 하려고 눈을 떡 떴는데 뱀이 딱 들어와서 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손자가 대학생인데 깨웠대요. 야야야 뱀이 들어왔다. 뱀이 들어왔다니까. 손자가 뱀 들어왔는데 왜 나를 깨워요? 그러더래요. 야 뱀 죽을 어떡하냐 이러는 거. 그럼 놀다가 가겠지요 뭐. 그러고 자더래요. 자기는 못 자겠더래요. 뱀 있는데. 우리가 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가면요, 이 즐거움이 없는 거리라는 격전장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리. 베트남 이 문제의 전문가인 버나드 폴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베트남이 프랑스에 항거한 순환사의 책 이름을 즐거움이 없는 거리라는 글로 정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가면은 유럽을 보는 것과 같은 호치민이나 이런 호치민 한 800만 사는 큰 도시입니다. 그럼 유럽이 유럽. 외국을 가니까 프랑스가 점령을 했던 사실이 있어요.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프랑스가 점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같아요. 또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완전히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중국 문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그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다 똑같아요. 중국까지 같아요. 그런 문화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1960년대 제가 태어나던 해에 베트남에서 이 저자가 제2의 야심작을 쓰기 위해서 미군에 종군하여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즐거움이 없는 거리에서 이제 그 전쟁 중에 자기도 그 전쟁을 체험하고 또 작품을 쓰겠다고 갔는데 귀례를 밟아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거리를 쓴 작가가 정말 즐거움이 없는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됐죠. 20년 베트남 전쟁의 전란의 비극적인 상징어가 바로 즐거움이 없는 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20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들의 문화 이런 것도 없고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짐승 비슷한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아리랑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보면서 울었어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베트남 처녀들하고 살다가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요, 자기만 그래? 수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군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 사업하러 들어간 사람, 전쟁 중에도 장사꾼들은요, 그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군인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군인들이 그런 줄 아는데 거의 없어요. 군인들은 사업하러 간 장사꾼들이 그랬다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여러분 까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만 그 전쟁 중이었고 뭐 그런 뭐 어수선한 시대니까 그냥 잊었는데, 이분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양심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생각나게 기도 가운데 떠오르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여러분 이분은 뭔가 팝송을 부르는 가수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피아노에 엎어져 울면서 이제 여러분 시간을 내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자기 가족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냥 뭐 시문에 내고 막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깨나 있는 사람이 가족을 찾는다니까 막 그 당시에 비슷한 여자들은 막 다 와가지고 내가 아내라 그러고 막 보면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참 아닌 거예요. 아들도 뭐 내가 아들이라 그런데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못 찾고 포기하고 이제 봉고를 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그 봉고 안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보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죽은 걸로 이렇게 자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온 가족,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 하나님 내가 보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이제 봉고가 막 떠나는데 그 지역 방송국 기자가 막 달려와서 차 세우래요. 아내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 맞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갔는데 자기 아내와 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래 이런 이게 베트남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나는 어디 가서 뭐 낳고 온 여자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재미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역사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났다. 이제 아버지를 찾았고 남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자기가 지은 죄를 집 사주고 여러분 생활비 대주고 이런 다 갚는 거죠. 앞으로 평생에 내가 갚겠다 그래. 자 이걸 이러면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행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가서 싸우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은 그 집에서 밥 먹고 싶어요? 눈치밥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그냥 굶어도 여러분 내 배짱 편한 게 좋지, 맨날 고기 먹어도 여러분 마음 불편하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인간의 이 칠정을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니까 기쁠 희자잖아요. 이 즐거움이에요. 인간은 7가지의 오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이 마음에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쳐도 행복되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약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마음이 즐거우면 쉽게 병에서 노인받는 줄 믿습니다. 병을 물리쳐요. 그런데 거꾸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프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러면요 바로 그 병이 여러분 몇 배가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요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럼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를 진실하게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쁜 것 같아도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복되게 사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상담해 보면 아니에요. 그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열매가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이 예수를 오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믿으시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때부터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기쁘다. 이것은 여러분 놀랐습니다. 오늘 곱게 화장들 하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곱게 화장한 사람이 여러분 근심이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사람은 더 이런 무섭습니다. 입술은 뻘겋게 발라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어봐요. 이건요 굉장히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생글생글 방글방글 호호하하 히히 웃으면서 바라보면 여러분 꽃같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 이 마음이 기뻐야 그게 화장이 제대로 된 거지. 뭔가 벌겋게 막 바르고 막 볼톡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뒤집어지고 막 이거 문신도 나는 무서워. 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문신도 나는 무서워요. 그 왜 하는지 난 문신하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울 수도 없고 이제 그냥 하세요. 하기를 하는데 안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최고의 감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고사에 보면은 절금에 가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강호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호지락. 여러분 자연을 법삼아 살아가는 것이 참 즐겁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도시에서 부산 출신들 여기도 별로 없어요. 다 손들어 보기 하면 다 시골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창 촌놈입니다. 여러분 강호지락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마음이 좀 어둡고 무겁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고향을 찾아갑니다. 가면요 들어갈 때부터 보면 그냥 마음이 참 기뻐져요. 힐링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묻지 않는 영호강 그 창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거기서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얼음이 둥둥 떠다니면 그 위에서 여러분 얼음 타기라고 있어요. 얼음을 타고 다녔어요. 큰 강에. 그래 이 얼음을 갖다가 저 얼음을 갖다가 이게 큰 대나무 작대기로 저으면서요. 이거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산 저 산 꽃이 피고 산들이 꽃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고 바로 이런 우리 고향이 그래요. 봄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온 산이 꽃이. 그러니 여러분 그걸 보면 참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밤이 하도 불을 켜놓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몰라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밤에는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래서 잠이 푹 자게 돼요. 거기다가 공기 좋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서너 시간 자도요 하나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맑고. 부산서는 여러분 6시간 7시간 자도요 거리띵 한 것이 여러분 찝찝한 것이 요강동물은 물 떠먹은 것처럼 뭔가 찝찝하게 이게 허리가 뻐근한 것이 여러분 뭔가 사람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이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 무슨 잡먹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요. 어떤 전철에는 쳐다봤다고 막 주먹질을 해가지고 사람 좀 보면 안 됩니까? 저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강호지락이라 여러분 상받을 산에 자연에 즐거움이 있다. 참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금실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금실을 좋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부가 많아요. 참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터집 잡고 싸워보니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인데 싸워서 뭐 하겠으며 지금 뭐 고치라고 하면 뭘 고치? 나도 못 고치는데 상대방 뭐 고치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받고 사는 것이지요. 저런 색깔이구나. 그리고 마는 겁니다. 단란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과 자녀들과 단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며느리 터집 잡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키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딸입니까? 며느리지. 죽었다 깨나도 딸은 아닙니다. 그냥 며느리입니다.
딸처럼 한다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데는 쑥쑥 문 열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딸 집에는 그래도 돼요. 엄마 왔어 그래요. 그렇지만 며느리 집에는요, 갈 때 보고해야 됩니다. 며느리한테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오라고 그러면 그거 봐, 오늘 어르신들도 맞다 막 그러죠. 오라고 하면 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참 배울 게 많잖아요 우리가. 며느리하고 딸하고 같지 않아요. 사위가 내 아들이라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위가 내 아들입니까? 그냥 사위입니다. 사위. 100년 손님입니다. 손님. 올 때는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습니다. 예. 뭘 아들이죠. 예. 그냥 사위입니다. 사위. 내 딸하고 사는 사위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되 아들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단란하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여러분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딸보다 며느리를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됩니다. 왜? 딸은 그러면 딸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천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은 신경 안 써도 더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위는 신경 안 쓰면 잘못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며느리가 지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난 이런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 제끼고, 그냥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가 막 그러더래요. 다 안아주면서 이제 너는 내 딸이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막 진짜 딸인 줄 알았고 막 살았대요. 근데 이러면 이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이 그림자가 확실히 싹 지나가면서 뭔가 부시락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요. 야 나가봐 막 그러더래요. 그때 큰 상처를 받았대요. 딸이면 나가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딸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며느리가 딸이 아닌 걸 지가 먼저 알아서 해야 되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딸을 도둑놈 맞는데 내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며느리 대신에 자기가 나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시어머니.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냉정하게 며느리를 따고 어머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몽디 방맹이 들고 나가야지. 무슨 시험을 받았길래 뭐 시험을 받고 뭐 그때 내가 상처를 받니 그런 희한한 말을 하면 안 돼. 뭘 상처를 받아요? 같이 자주는 거면 고마운 거 생각이지. 고중 장약입니다.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운 중에도 언제든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깨닫기 나름이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먹기 나름이고 특별히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기쁨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이 선물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받으셔야 된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왕의 햄을 먹을 바에야 맛있게 먹는 게 낫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이제 레이게 뭐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햄에 소고기 햄도 있지만 돼지고기 햄도 있습니다. 그걸 막 기왕에 막 어차피 먹을 때야 막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돼.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인상을 써면서 먹지 말고 기왕에 먹을 거 맛있게 먹으라 그래.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왕에 만났으면 한 평생 기왕에 그만 살 거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하고 즐겁게 사시고 할머니하고 즐겁게 사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며느리와 사위도 즐겁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살 거잖아요. 그럼 즐겁게 살자. 예, 기왕에 경로당 나갈 것 같으면 거기서도 즐겁게 나가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도 재미난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즐겨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사람이 엉큼하고 아주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못 배웠고 아주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하고 철면패하고 아이고 인간이 아닌데 내 저 물건 만난 때 이만 절대 그러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햄을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여러분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데 저는요 평상시에는 고기 잘 안 먹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먹으러 가면 실컷 먹어버립니다. 그만. 예. 기왕에 먹을 거 뭐라고 그러고 먹어요. 그냥 실컷 맛있게 먹고 그다음 또 한 달 안 먹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말라고 뭐 그 걱정하면 뭐 아이고 요거 보면서 고질 뭐 혈압이 안 좋을 건데 뭐 고지혈증 걸릴 건데 뭐 당뇨이 안 좋을 건데 그럼 먹지 말든지 기왕에 먹을 거 맛있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늘 넣어가지고 그냥 상추쌈에 싸가지고 그냥 한 볼튀기씩 그냥 그렇게 맛있게 그냥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속은 겁니다. 괜히 심각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얼굴 찡그리고 이 사람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온갖 여러분 나쁜 게 다 붙어요. 귀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귀신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못 붙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귀신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단호한 딱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온갖 귀신 다 마시고서 아이고 여기가 저하고 저기 가서 굿하고 막 누가 뭐라면 그만 뭐 겁이 뭐 그냥 막 꿈만 꿈에 뭐 무슨 막 그냥 어금니 빠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아무데도 안 가야지. 이러니까 이러면 귀신을 무서워하고 받아들이니까 귀신이 신이 나가지고 온갖 귀신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귀신도 달라붙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언두운 생활을 하는 수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1년 살고 10년을 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또 이 사회로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오면 내가 언두운 생활을 하기로 수도사가 되기로 했는데 나오면 내가 이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실패한 사람, 뭐 중으로 말하면 땡중, 타겟성 이럴까봐 그러지 말고 그만 사회에 나올 때는 즐겁게 나오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보면 참 지혜로워요. 뭐 어차피 거기 뭐 못 살 것 같아 나올 거면 다시 사회에 나왔다고 해서 뭐 죄인도 아니고 아니다 이거야. 그냥 사회에 나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시는 운명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요, 이제 유대인의 지혜서가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사람의 죽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었던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늘 화내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예 천국 근방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지 못했느냐? 기뻐하지 않았느냐? 나가라.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즐겁게 사는 사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건국 이래로 여러분 한 600여여의 외침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고요. 그래서 한많은 민족이고 서름이 많은 민족이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여기도 어머니들 지금 오신 어머니들은요 제 말씀하면 참 옛날 생각이 나고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냥 안 죽고 길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집집마다 하나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병원이 없고 병원 못 가요. 왜? 때거리도 없는데 무슨 병원을 갑니까? 우리 집도 8형제거든요. 8. 초등학교도 3학년, 4학년 이럴 때 이러면 셋이나 죽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다 묻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자식의 생태감 자식을 셋이나 묻고 어떻게 심장이 온전하겠어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가슴이 아리고 쓰리는 거예요. 가슴이. 그 아리랑이라는 말이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리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아리다는 뜻이 아리다. 쓰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쓰리다라는 것이. 자식을 묻어놓고. 그래 우리 나라 아리랑 원어 그대로 부르면요. 아리랑 아프다는 거죠. 가슴이.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고 아라리가 났네. 이게 나올라네. 이게 막 아리고 썰이다는 거예요. 이게 아리고 썰이에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거를 부를 때 성화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민족이기도 해요. 이거를요, 아리랑 시리시리랑 이렇게 하면 썰인데요. 이걸 조금 바꿔 박자를요. 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러면 춤이 추어져요. 이 흥겹게 됩니다. 아리고 썰이더라도 박자 하나 바꾸는데 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시름을 달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고 썰이더라도 박자를 좀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바나 사박자로 당겨버려요. 그래 앉아가지고 아리랑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어깨 좀, 자, 아리랑 한번, 이거 됩니까 반주? 그러면 반주 되는 걸로 제가 한번 아리랑 세리세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리고 썰이도 아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파요 썰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하신 연가라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찬잔해 오면, 이거는 여러분 이 바다를 앞둔,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부족이 극심하게 싸우는데, 전쟁 중에 이쪽 부족의 여러분 왕자가 저쪽 부족의 이 공주하고 얼른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전투에 나가서 그 쪽지를 줘요. 그래가지고 밤이 깜깜해가지고 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고 여러분 이 비바람이 불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밤에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왕자와 공주가 만나는 것을 여러분 이 가사로 썼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을 바버껌이라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그 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나라 그 원곡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원곡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래 불러요. 이래 섭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기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러면서 막 굉장히 묵고 막 슬픈 노래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딱 건너오니까 이게 응원가입니다. 응원가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비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여름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체육대회 하면 나가가지고 이거 부르면서 막 춤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가 막히는 전쟁 안에서도 싹 트는 사랑,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원곡은 무겁게 슬프게 불렀는데, 한국은 왜 하나님이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을 이 세계의 만방 앞에 띄우느냐? 코리안 열풍이 세계를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문화적으로 지금 막 여러분 엄청나게 한국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뭔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기다가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병이 나는 거 알아요? 기뻐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노래 부르니까 여러분 병이 견딜 수가 없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머리 지끈지끈하고 집에 있는데 집에만 있어 보세요. 더 아프고 더 짜증나고 여러분.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박수치고 오늘처럼 뭐 비바람이 친 바다 한번 하고 포크 댄서도 한번 할까요? 어머니 저하고 한번 하실래요? 예. 네. 이러면요 병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막 엄청난 교리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었던 기쁨을 참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걸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99마리 여러분 그대로 놓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하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양떼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잃었던 기쁨도 찾고 건강도 찾고 축복도 찾고 천국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잃었던 돈을 찾아서 그 성경에는 이제 동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좀 뭐 동전 찾고 그렇게 기뻐해 이럴까 봐서 오해받까 봐서 이제 돈을 찾았다 그렇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디에도 돈을 1,00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 그냥 그 자식이 갖다 준 여러분 5만 원권 1,000만 원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걸 없어요. 그러다가 찾다가 여러분 어디서 나와서 찾았어요. 그때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 내가 잃어버린 정말로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온갖 귀신 다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와서 정말로 주님의 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내가 그 잃어버린 돈을 찾은 것처럼 내가 기쁘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했지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버지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냥 지 돈 달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 돈이 어디 있어?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을 달래나? 지금 재산이 어디 있어? 요즘 자식들 웃기지 않아요. 부모 재산은 지 건 줄 알아요. 하나도 주지 마세요. 적어요. 절대로 안 준다 적어요. 금방 지게. 알아서 주면 주는 거지. 엉덩이 지 건 줄 알아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돈 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 얼굴 못 봐요. 안 와요 이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한번 왔다가 돌아가시면 옵니다. 그러지 말고 주지 마세요. 줄 것도 없어요? 나하고 같습니다. 나는 줄 게 없어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될까 봐서 줬어요. 줬더니 여러분 먼 나라로 가가지고 막 그냥 주색 잡기 하고 막 그냥 보라 마시다 밤이 새도록 막 띵까띵까 하고 놀다가 여러분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 돼지죽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형 팔갔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그는 먹을 것도 많고 정말로 줄이고 서럽고 배고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니 나를 아들로 받아주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머슴으로 받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새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머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지 맘대로 살다가도
하나님 집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다가 또 지옥 가면 무슨 그런 여러분 무슨 그런 봉변이 있겠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지상에서도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시고 우리가 육신의 나그네 여정의 마지막 여러분 여정이 끝나는 날 아버지 천국 죽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있는데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 같고 삼남전대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은 것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돌아오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